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자, 벌써 2014년도 어느새 그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톡톡 튀는 통일세대 청년들과 함께 키워드로 2014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반가운 얼굴 모셨습니다. 자, 탈북민닷컴의 강기모대 대표. 대표님으로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통일한국청년연합 김기수 대표 나오셨어요. 야,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오늘 대표님으로 만나신 거죠? 그러니까요. 맨날 그냥 우리 함께 그냥 동역자로서 함께 그냥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다 오늘 대표님 두 분으로 모셨고, 자, 또 새로운 열혈 청년 한 분 모셨습니다.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의 박세준 부총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 톡톡 튀는 청년 토크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통일 대박론으로 시작된 2014년. 많은 사람들이 곧 통일이 올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남과 북의 대치는 깊은 갈등과 불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크리스천들은 통일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2014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통일 세대의 기탄 없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2014년. 키워드로 제작진들이 그냥 마음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뭘까요? 함께 보시죠. 자, 올 초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 이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뇌리에 꽝 박혔죠. 통일은 대박이다. 이 한마디가 모든 신면의 일면을 장식했던 기억 지금도 생생합니다.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있기 전과 있은 후 현장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좀 궁금해요. 먼저 강기모대 대표님. 사실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대박이다라고 하는 어떤 관심에 치우쳤다면 그에 따른 어떤 뒤에 대한 궁금증은 아직 해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관심을 일단 갖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른다는 대안이나 거죠. 이런 해결책이 없으니까 왜 통일을 해야 되지? 왜에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김기수 대표님은? 일단은 통일은 대박이다 발언 이후로 좀 통일에 대한 일단 담론 자체가 형성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특히 제 주변에 통일에 대해 잘 몰랐다가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기만 하던 사람들도 연락이 와서 통일이 뭐가 대박이냐, 방금 디모데 형제가 이제 지적한 것처럼 통일이 뭐가 대박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박세준 부총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그렇게 선포를 해주시니까 그 다음 이후로부터는 이제 청년들에게 이런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 이제 통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것들이 이게 좀 현실감으로 다가왔나 봐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제가 얘기했을 때 더 이렇게 피부로 와닿고, 그리고 더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최근 보면 이제 굉장히 이 통일이 가까워 왔다, 정말 손에 잡힐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급변하는 그렇게 통일하는 게 좋다. 안 그러면 또 점진적으로 좀 뭔가 준비를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급변 사태가 와서 통일이 될 것이다, 혹은 점진적으로 준비한 다음에 통일이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이 예상 자체가 이제 추상의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게 지금 나온 지금 이제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논하는 것은 자체가 조금 무의미하지 않나. 물론 그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지만 우리의 통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창조성을 제한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언제 통일이 올 것인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할 것인가 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통일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통일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으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북한이 남한에게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점진적인 통일 방안들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고, 계속 이런 방향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급진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방향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일이 어떤 통일이 되느냐. 통일을 준비할 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좀 어떻게 채워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통일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고 다시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은 누구보다도 그곳에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도해도 현실적으로 기도하지 마냥 추상적으로 기도하지를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중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듯이 북한에 자유롭게 여행이라도 하고 싶고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을 사랑하는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누고 싶고 정말 그들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게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데요. 사회적 통일, 문화적 통일. 일단 영토의 하나 되고 정치적인 통일보다는 저희가 바라는 통일은 그런 통일인 것 같아요. 디모데 형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별로의 통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여러 분야의 통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을 봤을 때 복음 통일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통일이 됐을 때야만이 통일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되는 것이고 또 남한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가치를 아직은 지금은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회복하는 그런 어떤 복음 통일이 이제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듣기만 해도 참 감사하고 막 벅차오르네요. 네. 그런데 저는 올해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통일은 대박이라는 그 말을 나와서 저도 이제 강의를 나가서 통일은 대박입니다 하고 강의를 하게 했는데 제가 거기서 내가 강의를 잘못하고 있다는 단점을 하나 잡았어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는데 저는 대박이지만 쪽박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은 통일은 준비를 하면 대박이지만 준비 안 한 사람에게는 진짜 어떤 사회,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안 좋게 생각한 게 아니라 통일은 대박이라고 해서 왜 하고 우리 강사들에게 교육도 받고 왜 하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통일 비용과 이익이 나고 강물 자원 놓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추상들이 데이터가 있지만 그걸 떠나서 생각하는 통일 대박에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그거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대박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의 대박이지 우리가 정말 한민족으로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한 언어가 하나고 문화가 하나인 우리 한민족을 놓고 이해하는 그 대박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제가 딱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항상 학생들이나 시민단체에 가서도 강의할 때 우리 통일은 대박이지만 준비할 때 대박이고 그리고 첫 번째 키워드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박이 아니라 순위는 1순위는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탈북자들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내는 것이 1순위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남한에 딱 왔을 때 봤더니 통일 인식조사 우리가 보게 되면 너무 바닥이에요. 진짜 20 몇 %밖에 안 돼요. 그걸 보고 이렇게 행복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갈라지는 아픔을 안다고 교육은 하지만 통일에 대한 인식은 북한보다 많이 떨어져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통일도 필요하지만 왜 통일이 필요한지가 애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엄마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먼저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우리 먼저 큰 세대 이제 아버지 어머니 뻘 그다음에 이제 자식을 둔 부모님 뻘들에게 먼저 교육을 해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뭔지를 알려줘야 그것이 고스란히 자녀와 또 이제 학생들에게 전해질 거라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 교육을 나가게 되면 경제적인 이익을 저희가 극대화해서 표현해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께서 전략적으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걸 먼저 던지고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너무 경제적인 측면들이 강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인 어떤 연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서포트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3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이상이 조금 되지만 그 중에 약 10% 정도가 국방비로 나가요. 이거를 이제 공식 명칭으로 분단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소모성 비용이에요. 전혀 그냥 날아가는 그런 돈들 대치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돈을 우리가 통일이 되면 북한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투자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를 복지에 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통일 비용이라고 이제 개념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통일이 되게 된다면 통일세를 더 걷게 되거나 세금을 더 걷게 되겠지만 그 부분이 소모성이 아닌 투자성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부분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 그래요. 세준 씨는 부족한 점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져요. 제 주변 청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만 봐도 저 북한 땅이 분명하게 우리 헌법 제3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의 부속도서란다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서 저 북한 땅을 다른 나라, 다른 국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뭐 역사는 말하고 있거든요. 서독과 동독이 통일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뭐 이거 통일 방안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제일 본질적인 이유는 서독과 동독 국민들 모두가 통일을 간절히 바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지금 통일을 간절히 좀 우리 같이 좀 그런 경각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남한이 통일의 열기로 가득했다면 2014년 북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렇게 남쪽에서는 통일에 대한 논의가 참 활발하게 일어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은 뭐 여전히 좀 적대적인 모습입니다. 심지어 더 폐쇄적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면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강디모디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북민닷컴 통해서 구출 사역을 계속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 과거와 비교해서 이 구출 사역 현장 어떤가요? 좀 수월해졌는지 어려워졌는지 궁금해요. 사실 예전에는 잠재적인 탈북민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잠재적인 탈북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한에 먼저 온 2만 7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거액의 돈을 들여서 데려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에요. 일명 꽃제비라고 하는 아이들은 와도 돈 드릴 것이 별로 없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돈을 벌지를 못했으니까 결국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청년들에게 특히 돈을 모아서 우리 여기에도 후원자분 김연 아나운서부터 시작해서 기수 씨 다 후원자들인데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순수히 그 아이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정말 현장에서는 촉박하고 어렵고 정말 위험하죠. 스파이도 너무 많고요. 탈북민으로 위장한 스파이도 너무 많고 사역자로 등극해서 잡아내가는 스파이도 너무 많고 정말 위험합니다.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정말 기도 동력자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알릴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공개하고 싶은데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장이 좀 어려울수록 어떻게 보면 거기 안에 있는 지원하는 교회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어지고 또 오해가 많이 생겼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 선교에 있어서 제일 선교비를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탈북 구출 사역일 것입니다. 서로마다 뭐 한 사람 구출하는데 뭐 200만 원, 300만 원, 심지어는 뭐 2천만 원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저희 단체는 이제 아직까지는 오해받는 일이 없는데 그 이외에 각종 북한인권 단체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 탈북 구출한다는 사역은. 근데 이제 수억의 돈을 가져갔는데 그 한 사람을 때문에 이제 여러 곳에서 돈을 받아 챙기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사기꾼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사역 자체가 이제 베일에 가려진 게임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그렇게 북한 몰래 해야 되는 일들이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공개할 수 없으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면 거두절미하고 탈북민 구출은 그 후원자들의 100%의 기도와 100%의 지원과 100%의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 구출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교회나 개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직접 그 구출자를 보내던가, 아까 선교사님 직접 보냈다고 했는데, 아니면 신뢰할 만한 기존의 선교사님, 즉 구출자를 100% 신뢰하고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탈북민을 구출해 오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네. 탈북민들이 구출되어지고 와서 한국에 와서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집 주고 돈 주고 교육 조금 시켜주고 사회로 내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실제로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것을 누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뭐 정부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저는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통일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는 목적이 다 영혼 구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0년 동안 떨어진 상황에서 주체사상의 영향 아래 있다가 갑자기 자유의 영향 아래 있고 또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으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모르기도 하고 혼란스럽고 물어볼 데가 없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하지 않으면 각 개인 보고 하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각 개인이 할 수 있지만 교회가 그 생명의 가치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좀 이렇게 같이 살아내는 그런 그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교회 차원에서.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수록 원조원 탈북민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선물. 그래서 그 선물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선물인 거예요. 그래요. 더욱더 잘 품고 서로 이렇게 좀 잘 섬기면서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그 세준 씨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게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여기서는 뭐 북한 인권을 알리는 일도 지금 뭐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고 계시고 또 구출 사역,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 자리에 또 나오셨으니까 함께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이 일이 왜 중요하고 왜 꼭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독재라는 것은 북한 정권이 독재잖아요. 독재라는 것은 독재 인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독재 입장에서 독약을 먹는 거나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봤을 때 북한도 동일하게 저 북한 땅에 독재인데 저 북한 땅에 계속해서 우리가 인권, 자유를 남한 땅에서 계속해서 외쳐줘야 저 독재 체제가 좀 무너지지 않을까. 역사를 보면서 그게 정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 사역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11월 셋째 주가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에서 정한 북한 인권법 주간이었다 그래요. 기수 씨도 이제 그 주에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제 토론회를 또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북한 인권법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예전에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뭘까 좀 실체가 많이 알려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떤가요? 북한 인권법이라는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북한 인권법이 어떤 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북한은 북한 주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권이라 함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는 권리, 즉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가진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권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법은 또 뭐냐면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 이념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그 법의 목적에 맞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제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법입니다. 정리하면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해서 정치 이념적인 색깔과 관계없이 꾸준히 노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이 바로 이제 북한 인권법이라고 개념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북한 인권법이 실제로 이제 그분들을 그 깊숙이, 그 지하교회 그 깊숙이까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북한이 당하고 있는 두 가지 위기가 뭐냐면, 키워드는 인권인데 외부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을
세워야 된다라는 유엔 총회 차원에서 결의안이 지금 오늘 또 발표가 될 예정 가운데 이렇게 네.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삐라 보내지 말라고 요즘에 많이 이제 북한이 맞아요. 도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60년 동안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낱낱이 밝혀줄 사실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우리의 인권을 이런 인권이 있었는데 이거를 침해받고 살았구나라는 배신감과 또 거기서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어떤 두려움.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또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인권을 토대로 한 압력들, 무역 조치 제재들, 경제적으로까지 타격이 가버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정치범 수용소, 회령 수용소 같은 경우는 이제 해체를 했고요. 그리고 점점 그런 인권 침해받는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그 외부적인 어떤 압력 작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 인권법이 지하교의 어떤 자유로의 어떤 해방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강기모대 씨는 어떠세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다면 정부가 주민들에 대한 억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권법 자체가 주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게 북한 정부를 향해 억압하는 형태이고 그 억압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또 다른 억압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분명 그렇거든요. 이렇게 항상 뭔가를 지원해줘요. 그러면 여기는 그 감시단을 보내잖아요. 투명성을 위해서. 그러면 보통 보여줘요. 그러나 그 뒷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다시 수거한다든지 아니면 그때만 보여주기 식이 있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사실 이게 대화가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북한 인권법을 대화의 어떤 해결책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다. 어떤 신앙의 자유를 준다라고 한다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또 다른 방법을 같이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또 인도적 차원, 지원 차원에서의 어떤 얘기인데 사실은 제 생각에 그 자유라는 부분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쟁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독재 국가에서는 자유를 내줄 생각이 없죠. 왜냐하면 독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명이 바로 3대 세습을 지금 진행 중이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외부적인 압력을 가해서 그 자유가 어느 순간에 가까운 신뢰에 올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주면 어느 정도의 그 실효성이 있지 않나. 근데 저도 디모데 씨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북한에서 보면 삶을 살아왔다 어떻게 보면 보니까. 조금 이게 틀어지는 그런 면도 있다고 근데 저희는 이제 북한에서 살아봤잖아요. 근데 저도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북한에 인권법이 있습니다. 북한만의 인권법이 있어요. 거기는 언론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다 들어있어요. 없는 게 없답니다. 300 몇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데 그게 북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 법을 주민들이 모르게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인권법은 있대요. 저도 그걸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인권이라는 게 뭐예요? 솔직히 풀면 인간의 권리를 가진 그게 자유라는 아까 말씀 자유라는 하나인데 그 자유를 북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원인이 있는 게 북한 체제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도 저도 북한 인권법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고 꼭 북한 주민들에게 그 인권이 보장이 돼야 되고 자유가 주어진다는 건 맞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20살 넘게 26살까지 살아왔던 북한의 체제상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보는 각도는 조금은 이거는 물론 외부적인 압박도 들어가고 이제 탈북자들도 어떻게 보면 많은 각도로 지금 주민들한테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느 만한 게 이제는 들어가 배일대로 배겨가지고 저도 지금도 북한에서 살다 왔지만 거기에 생각들을 다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리 까먹는다고 하지만 그게 세뇌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북한의 인권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고 저는 오히려 그게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으로 이제 더 뭐가 이제 반대로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더 악순환이
계기가 그런 잘못하면 걱정도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있을 수 북한에서 있겠어요. 제일 1순위로 넣는 범죄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서 체제를 비난하는 거가 두 번째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북송이 돼도 일단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이죠. 국정원과 경찰이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 그게 나눠지는 1순위 단계가 한국으로 간 사람하고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만큼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주민들에게 뭐 일반 범죄를 지어서 가하는 것보다 종교,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가혹한 처벌이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기도를 하면서 인권법이 통과를 해야 돼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야지 어떤 우리가 아무리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제 뭐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빼놓고는 우리가 북한 인권이나 자유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여간에서 깨기 힘든 그 정말 철벽 같은 그 체제. 아, 이렇게 우리가 좀 그래도 노력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려고 애쓴다면 그래도 그 길은 분명히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4년을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제 한 달 후면 벌써 2015년이에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습니다. 자, 과거는 이제 과거로 뒤로 이제 두고요. 이제 미래, 앞으로의 미래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통일을 위해서 2015년에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함께해 주신 세 분께 여쭤볼게요. 자, 먼저 세준 씨. 저희 2015년도에는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 청년들, 전국에 있는 캠퍼스 청년들이 모여서 그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정말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그 예배자들이 거리에 나와서 그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고 계시다면,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면 우리 청년들이, 청년 세대가 일어나서, 우리 청년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서 거리에 나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고 통곡하는 그런 예배 자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거리에 나가는 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기수 씨는 어떤? 제가 정치적인 분야도 운동을 하고 있고 뭐 교육적인 분야도 운동을 하고 있고 또 기도도 하면서 예배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아직 선순환 고리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 다 필요한데 지금 약간 각기 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박세준 그 부총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기 계신 그 청년분들을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통일 세대의 집이라고 해서 이제 그 말씀과 이 기도로 이제 삶을 살아내고 통일 세대의 집이라는 어떤 그 하우스를 하나님께서 좀 할 것에 대해서 좀 이제 감동을 주셔서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동역자들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연구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꾸준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래요. 디모데 씨는 2015년에 뭐 하고 싶으세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랑 연관선상에 있는데요. 아까 세준 씨는 길거리 예배자라고 한다면 저는 또 다른 내면의 예배자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꿈을 발견하고 그 안에 몸부림이 있거든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지금 죽어도 행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북한에 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길거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동성애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무슬림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들에게는 크게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가 없고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세속처럼 오히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나는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 청년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외부로부터 본인들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 내면을 채워갈 때 오히려 길거리 나가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오히려 사람을 통해서 외부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스펙을 통해서 뭔가 내가 채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청년들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골방에 들어가라. 왜 보이려고 하느냐? 외부로 나오느냐? 나갈 때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들어갈 때가 있고 오히려 그 안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깊은 하나님과의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서 오히려 그 안에 준비됨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시면 그것이 북한이든 그것이 무슬림 국가이든 그것이 아까 길거리든 동성연애자이든 반드시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아마도 2015년에도 동일하게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세 분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참 인격적이고 섬세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참 각자에게 맞게 각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건드리시고 그 부분들을 만지셔서 요소 속에 사람들을 배치하세요. 내면을 다지는 곳, 그 시기, 그리고 외연으로 펼칠 시기, 그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때를 주셔서 그 요소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또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열혈 청년들과 함께한 시간, 두 분은 어떠셨어요? 2014년 많은 교회들도 많이 다녀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년들이 참 없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많았어요. 청년들이 많이 없어지고 정말 교회가 노쇠화되어 있고 정말 어른들만 남아 있고 정말 2025년 정도 되면은 정말 초고령화 교회가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던 50년 전에 가난했던 이 나라가 이 남한만 보면 근데 정말 북한보다도 더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 다시 교회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믿어요. 교회 회복이 있어야 이 우리나라도 살고 또 이 북한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정말 교회가 돼서 정말 교회가 이제 욕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청년들이 모여들어서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 안 좋은 이런 세습적인 그런 세속사 가운데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교회가 교회 되면서 정말 우리 나라 자체도 정말 이 나라 자체가 정말 성전이 돼서 북한도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꿈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바른 교회,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있는 교회, 바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그런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세대가 저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 세대 하나님 훨씬 더 사랑하고 그런 세대가 되고 정말 저희가 어깨를 내어주고 어깨를 내어서 이들이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요. 보현 씨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래 뭐 매년 그렇게 지나가니까 내년도 그렇게 해야지 했던 생각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깨진 것 같고요. 제가 어떤 단체에 소속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저는 그런 거를 안 하고 3년 전부터 저는 혼자 했었어요. 선교 활동도 목사님하고 둘이서 장배까지 갔다 오고 사람 만나고 사람 데려오고 했는데 올해는 제가 개인적으로 2명밖에 못 데려서 얼마 전에 제가 내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제가 원래 올해 봄에 제가 그거를 의뢰를 받았었어요. 그 USB 그 MP3를 말씀하고 복음을 해서 했는데 그때 100개만 보내고 그다음 제가 그것도 별거 아닌 건데 저에게는 벅차서 제가 끊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내년에는 다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5명을 5명은 데려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이쁜 얼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힘에 조금은 붙인다고 하지만 그거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잠시나마 내려놨던 생각과 일들을 다시 안고 가야 될 한 해가 2015년이 아닌가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오늘 저는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됐어요. 더욱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도무지 알 수 없고 뭔가 너무 막연하지만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통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면 그 때를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들에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서 우리 함께 그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